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못생겼지만 좀 봐주십시오. 에녹 수영에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고 있는 그런 수영이었습니다. 광고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는 주일이 되겠죠. 우리 올 한 해에 새로 등록하신 세교 간침회가 있는데요. 등록하신 세교부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노문사님들 함께 다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5시 30분이죠. 사랑의 선교반상 저희들이 간침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기획 잡지 마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새로 등록하신 모든 식구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소리는 끊어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있는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해지고 영려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경로를 저희들은 따라가고 왔는데요. 오늘은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14장 7절까지 읽었던 이고니온 거기에서 있었던 그 여행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생명을 거는 복음 전쟁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국에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추었다. 제목부터 좀 거창하죠? 기사 내용인 즉슨 그해 한 10년 전이니까 2003년 정도가 됩니다. 그해 2월 8일 오후 8시 45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토요일 8시 45분이 되면은 TV에서 로또 당첨 추천이 하는 시간이 토요일 8시 45분이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그 2월 8일 복권에 걸려있던 액수가 얼마였느냐? 자그마치 850억 원이었습니다. 850억 원. 놀라지도 않네요. 어떻게 해가지고 850억 원이라는데 아마 지금은 뭐 그보다 더 기록이 달성되었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850억 원이 아마 최고의 그런 로또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복권을 구입한 자나 복권을 사지 않아도 그냥 온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들이 고시하는 텔레비에 당첨자가 누가 될까 거기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기사가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죠? 억이라는 850억이라는 그 돈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기사가 대한민국이 숨을 멈추었다 이렇게 기사가 적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돈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돈을 힘있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지 않습니다. 돈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시기로든 거기에 가서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뭐 뼈가 부서져라도 그 돈만 된다면 자기를 던집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힘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드립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3주 전입니다. CNN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여자 탤런트 2명인데요.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진짜 그 사진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람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손을 대고 깎아내고 거기에 약물을 투입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라 이건 완전 외계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탤런트들이에요. 탤런트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알 수 있는 정도의 유명한 사람들. 외모지상주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것이 힘인 줄 알고 예쁘기만 하고 뭐 쉽게 말해서 날씬하고 잘생기고 그러면은 그것이 힘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아름다운 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깎아내고 만들어내는지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러죠. 플라스틱은 뭐죠? 자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 생명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예뻐 보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끌리게끔 하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가진 어떤 이 정치적인 파워 이것이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에 올라가기만 하면 명예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정신없이 무언가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최고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살았는데 어떤 힘을 덧입고서 여러분 살아오셨어요? 내가 가진 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단단한 나의 비즈니스,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시얼 레벨의 명성, 명예, 아니면 위치. 여러분 이것이 힘인 줄 알고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냥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힘이 되신 이는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힘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하루에도 체험을 하고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무슨 힘을 갖다 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힘을 갖다 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주는 부귀, 영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과 주님을 힘 있는 것과 이게 어떻게 다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명확하다면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쪽으로 더 우리의 삶을 매진하고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해서 돈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내어준 그 자리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은 돈도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 나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돈, 아니면 권력, 명예, 정치적인 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방법과 주님에 의해서 공급되는 이외의 것들, 그것을 우리 손으로 자꾸 더 획득하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드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조차도 덥석덥석 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누구냐는 거예요. 넘버원이 누구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넘버원입니까? 오늘 여러분 진작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방패가 되어버린다면 주님이 제 인생 속에 있어서 어떤 누구 무엇보다도 우선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죠.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마구잡이 움직이잖아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엮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인 파워, 어떤 명예가 있다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남향 방향으로 밀려 내려온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지난번에 제가 지도상에 지금 터키 지역의 그 꼰야라는 곳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꼰야가 지금 이고니온인데 여기서 이들을 놓고서 어떻게 말하는지 3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14장 3절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고니온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자, 거기까지.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이 초월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온전히 힘을 덧입은 곳에 원천지가 어디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힘을 덧입는 모든 연결이 되어 있었던 자예요. 주를 힘입고 나가니까 곧 죽어야 할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였더라? 담대히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있어도요 이 가진 돈 때문에 얼마나 눈치 보고 마음을 졸이며 사는지 모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죠. 좋은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가진 것 때문에 이 삶의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까? 순간적으로는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자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를 힘입는다는 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14장 1절.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네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자, 이들이 유대인 회당에 13장에서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앞에서도 보니까 이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었을 때 생겨난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러 들어갔다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숱한 모욕을 당했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는 유대인 회당. 여기서 나온 함께라는 단어가요,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카타토 아우토라고 나와 있는데, 카타토 아우토의 뜻이 뭐냐? 이전같이, 이전처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13장 50절로 한번 가볼게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바로 앞장에 13장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한다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이들이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핍박하면서 그 지경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내몰아내는 거예요. 당하였습니다. 숱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뭐죠? 그것을 예상하면서도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의 뜻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핍박이 올 줄로 알고 예상해서 그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한번 대통령 당하고 앞떡으라 싶으면 다시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주를 힘입고 가는 자들의 길은 뭡니까? 그곳이 불속이라도, 그곳이 죽음이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힘이 나에게 들어와 그 하늘의 능력을 체험해버린 자들은요, 이전처럼 핍박당했지만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자들의 인생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것저것 상처,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서 이리저리 따지고서 이 길은 아니야. 하나님의 힘을 입은 자들이 아니죠. 계산이 빠른 자들이죠. 주를 힘입고 가는 자들은요, 이 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 길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 한 길로 우직하게 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황을 흔들어 놓아도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제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수없이 찬양 불러요. 그런데요, 생활 현실 속에 조그만 거 하나 흔들려 놓아버리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가지는 조그만 아킬레스건, 나의 약한 부분을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들이 살짝 건드려놔도 그냥 폭삭 쫓아먹고 맙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고 다 없어, 다 날라가요. 그냥. 주님을 힘입었다면 이런 삶은 아니겠죠. 함께 이전처럼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이들이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그 고난 핍박을 알고 갔는데 5절 한번 가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드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핍박, 고난 당하다가 쫓겨난 거에서 이제는 상황이 더 가중된 거예요. 돌로 치려고 들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은 이들은 붙들렸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늘의 힘을 받은 자죠. 우리는 너무 앞뒤를 따집니다. 너무 계산이 많아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앞뒤 다 따지면서 하나님 아골골짝 빈대려면 제가 아니고 김 집사가 가야 됩니다. 김 목사님이 가야 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이고니온, 즉 오냐 지역에 가면 제가 지도 오늘은 안 보이지만 길리기아와 갑바도기아, 이 전체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 지역이지만 길리기아와 갑바도기아, 여기에 많이 일어난 교회가 뭐였냐면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요, 2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요, 그 시대에 정치적인 강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추격해오는 압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는데 이들이 그 힘 위에서 눌러대면은 그것으로 포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누르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그들은 두드리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발견된 지하교회가 있는데 한 2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의 이름이 뭐냐면 테림 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테림 구유는 지하 10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10층. 지하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생활을. 그리고 이 테림구에서 한 9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K-마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 10층인데 3층에서 9km 떨어져 있는 K-마클리까지요, 땅굴이 발견돼요. 땅굴이 발견됐는데 이 땅굴 지금은 출입 통제가 되어 있는데 성인이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요, 그 속을 이렇게 기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위에서, 외부에서 강압적인 핍박과 박해가 왔는데 복음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은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속에서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땅을 뚫어서 땅굴을 파서까지도 K-마클리라는 곳으로 9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오케이, 너희들은 해라. 세상의 힘은 나를 힘있게 눌러대고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모욕과 수치 속에 몰고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힘이 너희들이 누를 수 없다는 거죠. 그리하여 땅 속에까지 파고들어서도 복음을 가진 열정에 그 사람들이 외부로 번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드리고 자죠. 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지하교회의 벽면과 이 K-마클리까지 가는 이 9km,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왕래를 했겠어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가면서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그 흔적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글귀들이 통합해서 나왔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글귀가 뭐냐?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 여러분,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못 듣는 설교입니다. 제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나를 좀 이렇게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눌려서 못 먹고 피해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힘을 드리곤 그들은 땅속에서까지도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들을 누가 말리겠어요? 못 말리죠. 이들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지역화가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역할들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돈을 백을 믿어도 백을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 세상의 권력, 이 힘을 들이지 말고요. 백을 붙잡아도 제대로 된 백, 하나님 백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백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확 들어와 버리면요. 세상 조건, 환경, 처지 이것을 넘어서는 주의 도를 닦아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시대에서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여러 기사들을 다 아시지만 사자밥이 된다든지, 그리고 화형틀 위에 밑에 화형 재물을 나무 그 위에 사람들을 올려버려요. 묶어가지고 불 속에서라도 타들어가면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위의 힘에 붙잡혀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를 힘입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 땅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소속이 하늘에 속속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힘을 받아야 될까요? 하늘의 힘을 받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좀 가졌다고 조금 높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을로 성부수 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 거두어 갈지 모릅니다. 조금 더 많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그걸 가지고 과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손대어서 거두어 가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간 존재들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담대히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그들이 땅 속에서라도 불 속에서라도 들어갔으라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같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을, 목적, 분명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한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우리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지.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말씀 증거,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들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은요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하나님 힘을 덧입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다고 해서 이 땅의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내 인생에 거두어드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는 그들의 삶이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어 불을 일으키듯이 한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더하시면 나에게 축복 주시면 자녀를 번영코 내 비즈니스 축복하시면 그때쯤 제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 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안 풀리는 거죠. 주님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는 내가 이 땅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고 축복 안 주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가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0장 31절 봅시다.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제가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저의 삶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길, 가야 할 그 길이 명확히 되어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일이 전부이고 목적이라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힘을 덧입을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초점이 만약에 이 땅에 다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아예 지나가는 기도입니다. 명확한 목적과 삶의 초점을 이루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물질 주시면, 건강 주시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거 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랍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봤는데요, 물질 축복 주시고요, 하나님 축복 줬는데 축복 받고 나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없을 때는 곧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와가며 달리더니만 하나님 물질 축복하시고 길 좀 열어주니까 그때는 또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초점이.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분명한 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이 새누리 재단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잡고 안 채우시고 안 인도하시겠어요? 인도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잘 정하자는 거예요. 우선을.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주를 힘입는 때에 우리가 주를 힘입는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이 그냥 만사형통으로 잘 풀려나가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힘입고 이들이 증거를 하면서 나갔는데 삶의 현실과 상황은 호전되었습니까? 악화되었습니까? 악화된 거예요. 지금 쫓겨났어. 밀려 가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유대 해당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참 이런 이야기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뭐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걷어내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여정은 가만히 보니까요, 일들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일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지고잉으로 풀려나가는 편안한 삶을 사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더라고요. 결코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안 되더라고요.
물질을 줘보니까 물질 때문에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이전에 누리던 행복도 다 상실하는 경우들이 제가 봤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가는데 인생의 현실은 악화되어 갑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편안의 길이 아닌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간편한 이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니까 이들은 담대한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이 채워져 버리니까 먹든지 굶든지 돌로 쳐서 죽든지 말든지 이 삶의 환경 여건에 대한 것은 벌써 초월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하늘에 가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이 땅의 편안을 부함을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 방향을 잘못 정했었습니다. 저는 복음의 올바른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삼중 복음 축복이라 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모든 것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 전부 다 미신이고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점과 초점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서서히 우리 인생을 풀어주는 거지 풀어주는 데 있어서도 그것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뚝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축복의 여정을 보니까 마침내 인생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뚝딱뚝딱 되어지는 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쉽게 말해서 미신이 말하는 그런 종교죠.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초점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선파를 위해서 주님 저의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돈을 놀랍도록 연결시켜서 주시는 경우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삶 속에 불편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은요,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번에 제가 노예녹 그 수양회를 준비하는 제가 교육위원회 준비위원장이었는데요. 각 교회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게 노예 연합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과 이 노예 분위기가 지금 말이 아니죠. 수없이 제가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목사님들이 나 몰라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저 하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노예 연합 행사를 통해서 각 교회에 있는 힘없고 연약하신 어르신들이 이런 장을 통해서 마음껏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제 마음에 그게 확신이 오면서 그래 너희들 안 도와줘도 나는 주님의 힘을 입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부, 2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올라가서서 개회 예배 찬양 인도했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선포했습니다. 1시간 동안 말씀 선포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사랑한다 이러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에녹 수양에 작은 수였지만 이렇게 충만하고 영육간에 채워진
은혜로운 수양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생각이 한순간순간 지나가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님들이 내 일 아니라고, 내 교회 일 바쁘다고. 그렇지만 전들 교회 일이 없습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식은 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힘 주신다면 저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가지고 그날 오신 분들 은혜의 바다의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여기 정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익스큐즈 하는 사람은요, 세상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힘입는다는 것이 뭐냐? 조건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위를 보고 가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의 힘을 초월적으로 능가해버린 그 하나님, 창조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입고 가는데 누가 막아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들을 일컬어서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 제자를 놓고서 사도라고. 두 번째 사도는 뭐냐?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사명을 준 파송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정통파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의 의미, 교회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어 파송한 자로서, 그런데 12 제자들보다 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이세요? 여러분은 여기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파스톨로스로 나와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 세상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아내로, 남편으로, 더 나아가서 시집으로, 아니면 처가댁으로 우리의 관계성이 다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새누리 공동체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뽑으셔서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목사가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어 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 앞에 자기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저를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주님을 힘을 입은 자고 이 땅 속에서는 파송을 받고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도의 삶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자로 사도로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사도들이에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이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느냐. 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에 죽을 것이 맞아서 죽을 것이 되었어. 그들은 능력을 피하였어. 피한 것보다도 그것을 피하여 갔겠죠. 그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더 지방 밑으로 내려가면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제가 원문에 보니까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뭐냐면은 거기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느라. 이들은 하나님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는 힘에 붙들려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자기 인생들이 그냥 묶여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바꾸어 주시고서요.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덧입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으로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새누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사막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인생 자체의 차원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훌쩍훌쩍 독수리 비상하여 오늘 찬양 감사한데 앙모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위로부터 힘을 앙모하여 덧입어서 독수리처럼 뛰어가고 날아가고 어떤 인생이고 넘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